민수기 24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왕인 발락 왕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를 범하는 거죠. 회개치 않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살아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21장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때가 이르렀다. 근데 그때가 뭡니까? 너희의 죄악을 벌할 때이니라. 각자 우리 개인에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제 최후 경교, 최후 통첩 하시는데 너희의 때가 이르렀다.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때는 뭐라고요? 죄악을 벌할 때. 누구의 죄악입니까? 내가 지은 죄, 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징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의 때가 이르렀으니 곧 죄악을 벌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호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해요. 아니,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3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였다. 역설적이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행한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걸로 인하여서 심히 번민했어요. 그런데 찾아낸 묘수가 무엇입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면은 혹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모압 왕의 생각이죠. 모압 왕의 계획이고 책략이고 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살폈고 중략하고 이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축복해요. 또 2번째 저주하라 하니까 축복합니다. 3번째 저주하라 하니까 또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한 그 일에 대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요,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은금
보화를 가져왔잖아요. 선물, 뇌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그 은금 보화로 인하여서 발람 선지자가 길을 나섭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모압 왕 발락의 말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도 할 것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받았으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들고 서 있고 그 길을 여호와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시고자 했어요. 그러나 나아기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살리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되 내가 내게 준 말을, 내 입에 준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입단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생각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말을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준 말은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다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 선택한 민족, 선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이제 셈족이죠.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 이꼬르 복입니다. 복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민족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자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 때 이제 사라가 나는 경수가 끊겼고 우리 주인은 노쇠하였고 나는 경수가 끊겼거늘 어찌 낳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장막 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을 웃었어요.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웃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 없음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이거로 뭘 말합니까? 할 수 없음을 말해요. 그러면 대조적인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거로 할 수 있음을 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되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 100세 때 기적으로 이꼬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냥 그 이꼬로 뭡니까? 여호와의 일하심 이꼬로 기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개미 한 마리 집어 올렸다가 다시 친구개미 옆으로 내려놓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조그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개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야,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하고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미쳤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 보라는 거요. 땅밖에 하라는 겁니다. 더 미쳤죠.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것을 선택해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보라. 걸어다녀보라는 거예요. 땅밖에 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땅인데, 내 땅은, 내 소유는 한 평도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땅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는 75세 때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묻을 매장지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보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네가 바라보고 행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은 아브라함만 누립니까?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릴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그 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을 향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온 세상과 온 세계 열방과 열국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논리가 같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 그 아담과 하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복을 주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그를 택해가지고 뭘 주셔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이 미치잖아요. 이 온 세상에 미치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복이 열방과 열국을 향해서 온 세상과 온 세계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요 복받을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악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패망하고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실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7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묘수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고 복을 달라고 발람 선지자가 비니까 그 축복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의 축복을 하잖아요. 3번이나 축복할 때 3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하라 했을 때에 이 발람 선지자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 선지자가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은 이 발람왕 당신에게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내게 주더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리이다 그랬다가.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의 삶이 중요하고 사역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어. 모든 것 살고 죽는 것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역자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해야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야 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말할 것 아니에요.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내가 오늘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 세상을 이기는 말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 꿈과 비전을 향해서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말씀이 가이드, 인도자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를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범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삶을 사는 훈련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여러분 비전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언해버려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참된 예언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된 예언이지만, 거짓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했는데 그때가 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그의 예언은 참된 예언이에요.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선지자의 삶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인종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노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까? 광야의 뜻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땅인 광야인데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 생활이 그대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행하는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가 떠나게 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고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느냐. 개인의 삶도 직분자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느냐. 살자의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느냐.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느냐. 이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갑시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로로 행하여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길, 영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